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4월 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간구하며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길므로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재판이 불이하게 오용되는 일을 막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피해 보복, 당시 고대 근동에 흔히 나타나고 있었던 이 피해 보복을 끊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가나안에 그 땅을 거룩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땅, 이전과는 다른 지경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자, 이전에는 동편의 세 곳을 구별했습니다. 동편,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지파가 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서편의 세 곳에 지역을 분할해서 그곳에 도피성을 세울 것이다.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전체 세 구역으로 나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세 구역으로 나누는데 왜 세 구역으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이것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가 아니로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살인하게 된 자들을 도피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에게 어떠한 이유에선지 물어보지 않고 바로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성이라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자, 살인의 동기가 없는 그러한 살인을 저지른 자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목하러 가서 도끼를 찍었는데 그 도끼가 빠져 옆에 있던 이웃이 그것을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도망쳐서 이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말하고 있죠. 자, 피해 보복의 문화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엔 피해 보복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실수로 죽인 그 사람들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6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자, 무의미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 자, 이것은 민수기 35장 33절의 율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당하지 않도록 이 도피성을 세우다라는 것이죠. 자초지정, 사건의 자초지정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자, 그 새 성읍을 구별하라.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려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자,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약속의 땅에서 더 확장하게 되면 더 이 성읍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의 땅에 대한 책임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마치 소금,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부터 13절은 고의 살인을 말하죠. 만약에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그 본래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자,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보복자의 손에 넘겨라 라고 말하고 있죠. 13절 내가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라고 하죠. 각 지파, 경제, 사회, 정의를 유지해야 될 경계표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자기 땅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 경계표를 힘으로나 무력으로나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 다른 지파들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증인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 입으로나 세 증인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 두 사람, 세 사람, 그 사건을 확정하라 라는 것이죠. 유죄를 확정할 때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16절,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자, 위증,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자,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자, 만약에 위증한 것이 판별되게 된다면 10계명의 9번째 그리고 6번째 그것을 벌한 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라, 내려라. 19절,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태워서 없애라. 20절, 그리하여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반드시 앞으로도 그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처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보복하지 마라. 보복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죄한 피가, 무죄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행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을 통해 또한 무죄한 자, 증인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